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루스에서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제목은 루스에서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루스가 어딘지 아세요? 루스는 나중에 베델로 바뀝니다. 베델. 우리가 보면 교회들 베델교회 그러잖아요. 베델이라는 게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베트가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루스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곳을 뭘로 이름 붙였다? 베델이라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황무지에서 이런 인생을 산다고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베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역사가 올 한 해 있기를 바라요. 가는 곳마다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기억. 같이 해보시자니까요. 기억, 기대. 기억이 하나가 있고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돼야 되고 기대해야 된다. 과거는 기억하고 미래는 기대하라. 할렐루야. 그럼 이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는,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대를 가지고 사는데 그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야 돼. 낑겨야 돼. 들어가야 돼. 뭘까요? 현대? 그런 게 아닌데. 우리 민우는 머리가 너무 좋아, 다리야. 같이 해보실래요? 변화. 그래요. 오늘 이 기억과 과거와 사실 미래, 그 현재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 현재는 중간에 뭐냐? 징검다리가 뭐냐? 변화예요, 변화. 오늘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옛날에는 막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불순종이 뭔지도 막 불순종하면서도 자기가 잘났다고 막 큰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다 살아온 게 하나님 은혜다. 할 말이 없어져요. 뭐밖에 안 남아요? 고맙습니다 밖에 안 남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요, 이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요.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옛날에는 소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여튼 이루어보겠다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보겠다고 내 손이 움켜쥐고 계속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때는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 뭐가 안 바뀌어서?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시는 역사가 올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을 제정했습니다. 6월절을 왜 제정했지? 그 당시 사람들은 알지요. 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키는가를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 하면 그래,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지. 그렇게 다들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손들은 알아요, 몰라요? 왜, 아버지? 왜 우리가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렇게 묻거든. 너희들은 오늘 이 일을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주라. 이래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거야. 절기는 왜 지키는데요? 이래서 지키는 거라니까 이놈 자식아. 그렇습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까먹어버렸네. 아들들한테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는데,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생각 못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자기들 힘으로 마치 나라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을 겪고 왔으면서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자기가 했다 그래요. 우리는요, 한꺼풀만 벗기면 똑같아. 다 자기 자랑에, 자기 의에, 자기 교만 가지고 살아요. 목사하면 뵐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다 그런 꼬라지가 돼요. 그런 꼴이 된다고요.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끝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말해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것이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다. 뭐 잊어버리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요?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뭐한 사람? 네, 우리 잘 알아요. 저 배은망덕한 놈이다 저놈은. 저 은혜를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네.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우리가 제일 잘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준 거는요 10원짜리 하나도 잊지를 못해.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은혜는요 다 잊어버려. 그리고 그때는요 그 당시에는요 이 은혜가 태산같이 컸거든요. 그래서 막 그 사람 앞에 절을 10번씩 아니 뭐 수백 번씩도 해놓고 시간 지나면 아이고 뭐 그게 뭐 아이고 그게 뭐 대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99%가 그래요. 그리고 잊혀져 버려요. 이게 오늘 우리의 악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같이 해봐요.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잊어버리는 게 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너에게 40년 광야길을 왜 걷게 했는지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왜 내가 만나를 내렸는지 잊어버리지 마라. 왜 내가 너에게 메추라를 먹였지? 잊어버리지 마라. 40년 광야길을 걸었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내가 너희들 신발 하나 안 사 신어도 내가 다 옷 하나 안에 내가 다 입혔다. 기억해라. 근데 얼마나 우리가 기억을 잘 잊어버립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생들. 오늘 마찬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바로 쓰고 가정이 바로 쓰고 인생이 바로 쓰려면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우리 속에는요 이상하게 세포가 있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이거,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아이들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희한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의 죄성은요 겸손이라는 게 없어요. 낮아진다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의 죄성은요 무조건 높아지고 싶어요. 이게 바벨 정신이거든요. 이름 내고 싶어요. 조금만 일 해놓고 뻥튀기 잘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내가 요것만 일해도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 마귀 중에 제일 무슨 마귀가 무슨 마귀인지 아세요? 잘하시네. 섭섭마귀. 교회 안에 섭섭마귀가 막 이곳 저곳에 난무한 거야.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뭐 알아주라고 언제 이랬나? 말은 또 잘한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안 알아준다고 때리 부시고 마음 상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죄된 내 모습으로 돌아가더라. 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기억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오늘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멘. 오늘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신년에 초상 치렀대요. 왜요? 그랬더니 75세밖에 안 되는데 돌아가셨어. 장로님이. 그래 왜 그러냐니까 혼자 사셨는데 혼자 사는 게 문제가 아닌데 바깥에 이제 이게 겨울철에 그 뭐 밭에 일을 하러 갔나 봐요. 쓰러졌어. 혼자 갔거든. 어떻게 됐을까요? 천당 가셨대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만물의 영장 같고 막 천년만년 살 같은데 참 약하기도 약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가 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이번에 제가 선교 갔을 때 아울리치 갔을 때 그 섬에 그 사모님을 도와주는 그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섬에 남편이 죽으라고 이렇게 불을 질러가지고 그 여자분이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안 된다 하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 6개월 동안 이렇게 약 바르고 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모님이 가서 아이들 이렇게 뭐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옆에 서빙을 하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자분인데 막 얼굴부터 여기 전부 다 이렇게 가 보신 분은 알아. 살아가지고요.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교회 일 있으면 뛰어와가지고 먼저 하고. 근데 얼마나 똑똑한지 사모님만 오면 계란 한 판을 삶아와. 사모님만 그 섬에 오면 계란 한 판을 삶아와요. 뭐하게?
드시라고 삶아오는 게 아니라 사라고. 예, 진짜요. 사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 오시면 사주는 거 아니까 따끈따끈한 계란을 삶아 왔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사줬어. 먹고 그 교인들 나눠 먹고. 그래서 참 지혜롭기도 하고요. 또 너무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성도이기도 하더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사모님이 자기를 그렇게 치료해 살렸다는 거, 그 진물 흐르고 막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 그거 살려주는 거 아니까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지 않았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멋있더라고요. 얼굴은 추하게 일그러져 있고 몸에 여성인데 이런데 막 화상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살은 또 엉겨붙어서 보기에 참 안타깝던데 그분은 그런 게 전혀 개의치 않나 봐요. 그냥 거기서 옆에서 애기들 오니까 옷 벗기고 해가지고 옆에 도와주고 그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같이 해봐요. 사람들의 은혜도 잊지 말자.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 은혜 있잖아요. 평생을 고맙게 생각하면 내가 가서 만나서 뭘 빵은 못 사줘도 항상 내 기억 속에 그래, 내가 저분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갚지는 못해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는 다른 사람한테 갚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자꾸 작아지는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제 생각이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드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누구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리지 말고 사람에 대한 은혜. 그게 사람이요. 그걸 잊어버리면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대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23년이요. 여러분에게는 희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가 딱 견고하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안 된다고 맨날 망한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분이 잘 되는 거 봤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은요. 성경의 케이스가 38년 만에 다 죽었어요. 광야길을 돌다가. 가나안 땅요. 발도 못 붙여봤어.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들이 들어가지 우리 아들들 다 죽는다 못 들어가는데 그 아이들이 다 들어갔어요. 이해되십니까? 출애굽 2세대는 자기들의 아들들이었어요. 원래 그들이 들어가야 될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불과 2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불평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들은요.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매스컴이 좋은 이야기가 이제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시절이라고 TV에 들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 우리 보고 지금은 좋은 시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쫙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농협사가 20년 하면서요 망한다는 소리를 해마다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들어갔을 때부터 망한대요. 전 세계적인 현상을 보니까 은행이 이제 끝이다 망한다 그런데 내 동기들 다 지금 제대했다. 안 망했어요. 안 망하고 농협은행이 5대 은행에 들어가 있더라고. 언젠가부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소망의 사람이 될 때 힘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다 소망을 두냐? 같이 해봐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답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천국이에요. 근데 참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게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제가 오늘 박 장로님하고 여러 장로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올해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사가 지치고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원군을 보내주신구나.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헌금을 얼마나 해야 저 사람 다 모실까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나중 문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시면 능히 감당하고 남을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박 장로님 가게 가서 철판을 제가 팔아오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렇게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희한해요. 최하진 박사가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 안 해? 신년인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우리 애쓰들을 보내놓고 5년이 지나도록 저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했거든요. 저하고 가서 만나서 만나고 이랬는데 그 양반도 바빠고 저도 바빠고 전화 연락 안 한대요.
오늘 전화가 직접 왔어요. 왜 신년 인사를 안 하냐고. 우리 그런 사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새로운 그런 일들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오는 날짜를 정해요. 그래서 오세요. 오시라 그랬어요.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면 와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시간이, 또 성도님들이 꿈을 심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망의 사람들은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동력이 돼요. 우리를 이끌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요 바뀌는 게 없어요. 제가 뭐라고 눈을 딱 찍기 때문에 우리 사모 그래요. 얼굴도 못생겼으면서 머리 이마에 주름 지으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 그래요. 제가 소리를 지른 게 아닌데, 원래 제가 좀 하이톤이거든요. 그래서 막 혼났어요. 그래서 못생긴 게 눈을 치키 뜨면 안 된다. 이마에 주름살을 새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요즘에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연세 드신 분들이요, 새벽기도 자리에 건강이 안 돼서 나이가 너무 드니까 못 오시는 게 제일 마음 아파요. 근데 딴 사람들이 못 오니까 김남옥 집사님 또 나 자리를 채워주네. 아프다고 안 오더니 이제 또 그분들이 아프니까 자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박준 집사님이 전화 드리니까 막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연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없는 삶은요, 그 자체가 행벌입니다. 희망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 나치의 그 밑에 수용소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은 다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희망을 품은 사람들만 살았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희망이 있는 사람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걸 뚫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 희망은요, 우리를 살게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충분히 저는 살리고 남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뭐냐, 이 소망에 대한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다고요? 변화가 있다고. 변화 없으면 소망 안 생깁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불러냈거든요. 죄인들 사이에 있는 그 사람들을 픽업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요. 우리 세상에서 밥 벌어 먹고 살잖아. 맞죠? 세상으로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불려온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일단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 어디로? 푸른 불에 샥 들어갔다 싹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가 돼야 된다? 변화가 돼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보세요.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됐네. 오늘 48장은 야곱에 보니까 유언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이 이제 죽게 되는데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데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가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었다. 여러분, 루스라는 땅은 황무지라는 땅인데 그게 언제 하나님의 집으로 진짜 바뀌었을까? 자기 마음에. 내가 그날 가서 분명히 내가 베개 갖고 기둥 삼아 기름 붓고 여기 베델이다 했는데, 언제 도대체 이 베델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그때 베델 아닙니다. 20년 동안 바다나람에 가서 와가지고 또 와서 가지도 못하고 세금에서 어기적거리고 자기 딸이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겪고, 야복강가에서 다리 부러져 가지고 다리 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겪고 올라갔대. 그때가 베델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베델이 된 게 아니고 20년이 훨씬 지나가지고 루스가 베델 된 거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올 한해 인생관도 바꾸시고 축복관도 바꾸시고 제 가치관도 바꾸시고 재물관도 바꾸시고 성공관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오늘 야곱은요, 자기가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또 요셉이 데리고 온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아버지 아들을 놓고 손자를 놓고 간증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간증하는 거예요. 몇 년 걸려가지고 지금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같이 해봐요. 147. 몇 세에 지금 바다나람으로 갔다고요? 77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야곱은 77세에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그때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헬을 보고 사랑했고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14년이 걸렸어요. 아무나 아무도 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77세 이하는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77세가 돼가지고 지금 집 떠나가가지고 가서 그거 일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오늘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147세예요. 이제 사람은 야곱도 알아요. 우리 아버지도 죽었고 할아버지도 죽었어. 나도 이게 이치예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아파라는 것이 티끌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티끌이에요. 우리가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렇게 해도 뭐라고요? 티끌 같다고요. 예, 나이가 들면요 아파요. 늙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약해져요. 왜 그랬냐?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한 그 시점부터 인간은 그런 몸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에덴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았을 거거든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오늘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이걸 뭐 진시황 뭡니까? 불로초를 찾아나서 진시황제처럼 그렇게 살 이유가 그래 죽었잖아요. 우리 인생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래서 들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아침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 창고에 쌓아라. 이 땅 창고에 쌓고 이 땅 창고에 쌓으려고 너무 욕심내지 마라. 그러다 보면 진짜로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는가? 이 땅에 소망을 심으라고 해요. 이 땅에 소망을 심어봤자 다 헛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이 땅이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나 올인할 거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시간은 우리가 강제로 붙잡아도 흘러가고 몸은 노쇠해져 가고 후패해져 갑니다. 그게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제 마지막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딱 앉아가지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핵심 단어가 루스입니다. 루스. 야곱이 28장에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 그때 자기가 왜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루스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항무지 같은 인생. 왜? 생각해봐. 행 쏘겨 먹었지. 아버지 유언 쏘겨 먹었지.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했으면 그거 믿고 가만히 짜빠져 있었으면 될 건데 뭐 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조급해서 뺏은 거 아닙니까? 안 뺏어도요 자기 게 다 되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바보 천치도 이런 천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결국은 에스가 싸움 잘하거든요. 형이 저놈 죽인다 이러니까 그 살인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리브가가 얼마나 제가 성경에 이러면 참 이런 부모도 참 드물다. 며칠 후에 내가 니를 보리라. 며칠 후에 보기는 엄마 죽을 때까지 못 하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계획은 네 삼촌 집에 조금만 가 있어. 내가 너희 형 화가 좀 누구 좀 데리러 올게. 뭐 데리러 와? 자기 죽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못 왔는데. 엄마 죽는 것도 못 봤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도 밤길 혼자 가기 무서워. 그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지금 4,000년 전의 이야기거든. 이게 3,5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 그때 길을 간다? 뭐 고속도로가 있었습니까? 호라시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뭘 갖고 갑니까 도대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혼자서 가다가 잘못 걸리면 죽거든. 그 당시에 동물은 또 뭐 없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무서워서 그렇게 잠들었던 곳이 바로 루스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황무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이거 내가 삼촌 집에까지 외삼촌 집에 갈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워 지쳤던 그 인생. 그 밤에 누가 찾아왔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을 딱 깨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 문이구나. 그러면서 베개로 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기가 기름을 붓고 이게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이 계셨다고 한 거죠. 자기는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중이었는데
난 소망이 없어 솔직히. 가봤자 외삼촌이 환대해 줄지 아니 그것도 몰라요. 그죠? 뭐 돈을 들고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힘들고 두렵잖아요. 이제 혼자밖에 외톨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게 했어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인생이 혹시 이 밤에 난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난 너무 불행한 것 같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던 야곱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두려워서 밤에 잠 못 이루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찾아오시면 돼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가정은 살아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인생, 그 인생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교회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 147세가 돼가지고 지금 70년이 지나서 내 인생 살은 필름을 뺑글뺑글 돌려보니까 뭐라고요? 네, 그때 내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의리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인제서 한 거예요. 몇 년 지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80도 못 사는데 70년 지나가고 알았다니까. 지금 그럼 지금 77 더하기 70 147. 그러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이다. 멍청한 사람이다.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우리 중에는 죽기 전에 깨닫지 못하고 죽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것도 모르고 살다가 땅의 창고에 땅의 소망 신고 계속 살다가 자기 스스로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죽은 사람 많다고요. 그렇게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내게 복을 주셨다.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도망자입니까? 도망자라니까요. 아무것도 지금 내 인생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70년 지나고 나서는 그때 그 시점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때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해봐요. 70년 뒤에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닫자.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야곱은요 인생을 돌아서 바로 앞에 가서 내 인생이 130년 길이 130년 세월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험악한 인생 살아라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지. 맞죠? 자기 깨로 자기 생각으로 살은 거예요. 사기꾼으로 남의 뒤꿈치를 잡는 자로. 그런데 그 뒤에 17년이 더 지나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도망자로 돌베개 잡은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자리였네? 얼마나 이 생각이 이게 바뀌었다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때는 그게 죽음이었고 두려움이었는데 70년도 아니구나. 20년을 더 돼야 되니까 70년 맞네. 70년을 더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뭐라고요? 그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살아가면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요. 스스로 험악한 인생을 만드느라고 여념이 없어요. 막 이거 해보면 잘 될까? 저거 해보면 잘 될까? 그런데 야곱이 먼 길을 돌아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다시 그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복을 받은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그래요. 돌버개벽을 잤던 그 루스에서의 황무지에서의 그 삶이 하나님 복 주신 사건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돼 보니까 그게 축복이더라. 그때가 나는 이때까지 딴 게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그거 잡으려고 막 돈 벌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야곱 양떼를 자기가 정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성경적인 축복관을 가지게 됐다고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내가 죽을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들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땅에 대한 약속과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앞에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46장에 보게 되면 요셉한테 약속을 시키는 거예요.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요셉아, 이리 와봐.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삭,
그 약속이 요러요러한 약속이다. 창세기 15장이라고는 안 했겠지만 그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땅과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이해되나? 예. 그러니까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야. 언제인지 나는 몰라. 그러니까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라. 네 갖다 묻지 말고. 알았나? 예. 맹세해라. 예. 그래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에이 그 아버지가 망령이나 하셨네, 죽을 때가 되니까 별소리를 다 하네, 그렇게 했을까요? 그 말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믿었으니까요 애굽에서 그 장래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뭘로 개성되느냐? 들음으로 개성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없어요. 에스더가 뭐라고 하든 뭐 아들이 뭐시고 저는 필요 없어요. 이야기하면요 딱 정답이 그러니까 애들이 묻지를 않아요. 왜? 물어봤자. 그래서 우리 딸은 저한테 아빠 저를 가스라이팅 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래 저한테 혼났어요. 가스라이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나가란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은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말을 잘못 쓴 거지. 자기 때는 똑똑한 단어를 동원했는데 나한테 혼난 거예요. 가스라이팅은 잘못된 용어잖아요. 사람을 잘못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잘되게 하는 게 무슨 가스라이팅이야. 어디서 그런 걸 또 들어가지고 막 똑똑한 척 저한테 유식한 척 하려다가.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루스에서 복을 허락해서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복이었구나. 그걸 70년이 지난 뒤에 깨달았다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이야기해놓고도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야곱처럼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뭐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내가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야곱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147년을 계산해 보니까 황무지 루스에서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루스를 내가 베델이라고 고백했던 그때가 가장 축복의 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밤에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야곱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요.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그걸 복이라 깨닫지 마시고 지금 그것을 뭘로 깨닫고 복으로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걸 복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래서 스스로 험악한 인생을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가 생각해 봐라.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며.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늘 나는 내 욕망을 쫓아 살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욕망을 쫓아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중단해라. 야곱의 경우를 바라보면서 말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이 깨어짐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깨어져야 된다. 깨달음의 순간이 있어야 된다. 야곱처럼 너무 늦은 시기에 깨닫지 마시고 오늘 밤에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기억이 맞다, 이거다, 이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은혜를 회복하고 복이 뭔지를 깨닫고, 그리고 자식 앞에 간증했던 그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오늘 밤에 앉혀놓고, 아이들 앉혀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야곱처럼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을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런 기억을 딱 가지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기억을 내가 너한테 이야기, 알겠지? 예. 그래서 뭡니까? 보십시오. 말씀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나타나 주셨고, 또 한 개는 뭐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요. 땅에 관한 약속과 백성에 관한 약속을 말씀했어요. 민족. 근데 뭐 땅은 지금 딱 이미 정해졌어. 어디? 그들이 가야 될 땅이 정해졌다니까. 어디라고? 가나안 땅. 근데 지금 뭐가 없어요? 민족이 없잖아요. 민족이 없어요. 후손이 없다고 아직까지. 그 땅을 차지할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데리고 온 사람은 총 몇 명이에요? 70명 갖고 무슨 민족을, 나라를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제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뭐라고요? 야, 봐라. 내가 그때는 믿음이 잘 몰랐는데, 야, 지금 보니까
내 147년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더라. 뭐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나를 통해 또 이루어 가시려고 왔고,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네가 이루라 이놈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민족의 약속, 아버지 우리 집 식구 다 해봤자 지금 100명도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못 믿는 거는 그건 불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죽을 때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죽을 때도 아름답지만 살아있을 때도 아름답자. 같이 한번 해봐요. 살아있을 때도 아름답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지금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은 다른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올인해서 모든 게 막 이게 내가 살 길이라 생각하면서 산다니까요. 오늘 야곱은요 깨달은 거예요. 늦었지만 그때 70년 전에 루스에서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내 삶의 축복이었고, 가나안 땅과 민족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너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십시오. 오늘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삶에도 이 땅이라는 것은요, 땅 아시죠? 땅? 야곱에게 땅의 약속과 민족의 약속을 했다면 우리 각자의 가정과 인생에도 땅의 약속과 민족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가문을 이루어가고 땅을 차지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증을 나중에 죽을 때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엄마가 이야기한다, 아빠가 이야기한다, 들어봐.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했단다. 아들아, 너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너도 여전히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늦게 알았지만 루스와 같은 내 인생을 베델로 바꿔주시려고 만나주시고 나한테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 라고 자기 아들인 누구에게? 요셉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요셉은요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나중에 56세에서 110세니까 54세를 더,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54년을 더 살고 죽으면서 역시 요셉도 똑같은 유언을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찾아오실 것인데 반드시 너희들은 하나님 약속한 당신 올라간다.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 달라. 내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 달라. 그리고 거기 가서 묻어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누구를 장사합니까? 세겜에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세겜에다가 요셉의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멋있잖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막 이렇게 눈물도 나고 막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사람 되겠나? 같이 해봐요. 사람 됩니다. 좀 해봐. 좀 사람 됩니다. 사람 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아이의 장래를 미리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았던 야곱이 비록 자기가 나중에요 베델에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셉이 형들을 보내가지고 아버지 빨리 내려오세요. 내가 복양할게요. 앞으로 기근이 7년이나 더 남았어요. 다 죽어요. 그랬을 때 야곱이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아들이 있다니 가고 싶었겠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데 안 가요. 그런데 안 내려간다니까? 야곱이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려가도 된다. 내려가면 그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거고 다시 데려올 거야. 걱정하지 마.
내 약속을 믿고 내려가. 그래서 야곱이 내려가요. 희생제사를 딱 지내고 내려갑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도 그 이상한 늙은이가 오더니 바로를 축복한다니까요. 여러분, 고대에 이 이집트는요 최고의 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쌀을 얻으러 온 사람이 와가지고 황제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약간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영적인 눈이 띈 야곱은요,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선 거예요. 영적인 거장이, 그래서 영적인 거장이라고. 돈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요, 누구 앞에서 가도 당당합니다.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냐? 바로 야곱에게 있었다. 그래서 오늘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믿는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내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많이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무서워가지고 말도 한마디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 앞에 놓고 아버지의 살아온 삶이 이런 삶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삶이었고, 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여기까지 왔다. 그랬더니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아멘.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오늘 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기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자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손자잖아요. 자기 자식으로 삼아서 12지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소망이 딱 드러나요. 12지파를 만들어서 이제 민족을 만들어가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뭘 꿈꾸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모을까? 거기에 올인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욕망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 두 손자를 내 아들로 삼아서 12지파를 만들겠다. 땅은 이미 저기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이제 뭐만 만들면 돼요? 민족만 만들면 된다? 누구 말씀을 지금 믿어요? 여러분, 군사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믿고? 하나님 뭐 믿고? 말씀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거룩한 후손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마지막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70년 전에 그 사건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지금 죽을 때가 되니까 바뀌었잖아요. 루스가 항무지가 아니고 이게 복이었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던 민족과 땅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소망, 확신이 정확하게 들어온 거예요. 죽을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내가 자녀들에게 뭘 말할 수 있다고요? 확신을 말할 수 있죠. 나도 확신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이 확신을 말하겠냐고요. 그걸 언제 깨달았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깨달아서 요셉과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밤에 깨달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좀 부족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요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어. 아들아, 딸아, 너희들도 이 아빠의 간정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알겠지? 그럼 애들이 알든지 모든지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릎팍에 딱 앉혀놓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오늘 야곱이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찾아올 죽음, 그 임박한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야곱처럼 지금 하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하자고요. 오늘 이 황무지가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었던 그 경험을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이것이 복이었다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지금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70년 흐른 뒤에 실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내가 깨달아서 그렇게 사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요 다 안 된 것 같아도 들어요. 그래, 맞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았지. 뭐 내가 볼 때 100점 중에서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참 멋있었다, 그지?
아멘을 안 하시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023년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 야곱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았더니 큰 것은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들아 딸아 너도 같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동하는 나라, 영원하지 않는 나라에 가치를 두지 마라. 진동하지 못할 나라, 사탄의 권세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나라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결단하고 그래 나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사탄의 권세가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그 나라를 위해 나는 산다. 영원한 나라,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그 나라를 위해 산다.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증언하는 일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잊어버리면요 결국요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 열심히 중승했는데요 나중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오늘 야곱의 인생의 정수가 뭘까? 루스에서 베들로의 변화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소망 없는 황무지에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나그네로 살았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 시간이 7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주신 이 깨달음에 또 말씀마다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에 충실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진정한 행복을 했던 게 뭘까? 아, 루스였구나. 그때였구나. 지금이 내가 잘 먹고 잘 이때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 한층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야곱이 진짜 행복을 누렸을 때는 자기가 자기 힘을 할 수 있다고 온갖 것을 다 했던 에너지가 막 충만해서 막 그렇게 했던 그때가 아닙니다. 베델로 그 디나가 그런 상처를 입고 베델로 돌아가서 약속의 땅에서 잠잠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진짜 야곱이 뭘 느꼈다고요? 행복을 느꼈다고요. 기쁨을 느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나는 어디다 지금 소망을 두고 어디다가 지금 내 욕망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야곱이 자녀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루스가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집 베델이었다는 거, 그 하나님 임재를 그때 깨달았다면 그게 복인 줄 알았을 건데 몰랐어.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내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황무지가 뭐요?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거. 그때 가장 복이었다는 걸 인제서 깨닫는다. 아, 내 130년, 147년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23년, 여러분 23년은요 여러분에게 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복이 될 것이고 자녀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사십시오.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생각의 변화가 있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우리 창원 말림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쓰임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 없는 황무지에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잡고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 70년을 지나 깨달아서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헛된 꿈 꾸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깨닫고 소망에 관한 이유들로 우리의 삶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비록 이런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경건한 변화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야곱처럼 늦게 깨달은 인생이 아니라 지금 깨달아서 내 자녀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기 있다고, 내가 있다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동하지 못하는 나라, 사탄의 권세가 더 이상 위력을 펼치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창원발림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황무지 루스에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인재였다는 사실을 70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던 야곱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과 민족의 약속을 주신 것을 이제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왔고 인도해왔고 살게 했고 성공하게 했고 붙잡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야곱이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지난 후였는지, 그 진술을 깨닫는 시점이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 죽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건한 소망을 가지도록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